2020년이 이제 석 달 남았죠. 10월, 11월, 12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백신이 나오기만 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부트라는 책은 인기 강사인 김미경 씨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달라진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김미경 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강사입니다. 말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는 강사이가 하면 김미경 씨가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받겠죠. 강의료를 받겠죠. 그 강의료로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직원들이 2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찾는 그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코로나를 경험하며 강의가 전부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생각했대요.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이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계속되어지자 이게 아니다. 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까지 어려운 그런 형편에 딱 맞닥뜨리게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만나볼 수 없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이분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물어보고 매일매일 온 신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와 상관없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식당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주는 식당 로봇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결해 줄 플라잉 택시가 이미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세계 최대 최첨단 제품 박람회에서 이미 등장한 내용들이었어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혼돈이었던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졌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부트의 저자였던 김미경 씨는 이러한 혼돈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넉넉고 둔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김미경 씨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란 말이 뭐죠? 질서가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질서를 발견했대요. 일리아 프리고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말을 만들어낸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그 물결 있죠. 그 소용돌이 치는 물결은 엄청난 혼돈같이 보이지만 그게 질서가 있더래요. 물 분자 구조를 보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규칙을 지키면서 배열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혼돈이지만 무질서해 보이지만 혼돈 그 안에는 가지런하게 정리된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경 씨는 이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강의료를 받는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강의하면서 똑같은 강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에너지가 덜 드는, 그러나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혼돈 속에 있는 질서, 그 질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질서라는 헬라어 탁시스는 정해진 순서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혼돈 가운데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름의 질서를 찾아 변화된 세상에 주목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현명한 삶의 방식이 많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질서를 발견하면서 진일보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 정해진 그 순서가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앞에 나왔죠? 세계 미래 보고서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기 전에 바로 본문의 위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 한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혼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변화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정해진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취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성취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취될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는 날에 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질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며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들어보기 힘듭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질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일까요? 저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음. 깨어있음. 깨어있음이라는 게 뭘까요? 깨어있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서 잠을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잠자던 너희를 깨우셨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무를 맡긴다고 하죠. 그런데 주인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타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옆 동네 가는 것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시대였겠죠. 그런데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짧게 잡아도 한 달 이상이 넘었던 그런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의 행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엄청난 시간 동안 한 달이 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숨겨놓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열처녀의 이 이야기는 신랑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면을 비유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슬기롭다라는 것과 미련하다라는 것의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잘 봅시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 모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에 간 주인이 더디움으로 기다렸던 그 종들이 다 잠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이 5처녀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슬기 있는 자들로 구별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을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로 구별시키는 건 뭐죠? 바로 기름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기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의지와 그 노력이 아니라 기름의 유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성령이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주께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 있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작금의 이 시대에, 혼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질서를 찾아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부트의 저자였던 김미경 씨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들은 반드시 이 성취될 내용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은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 정해진 순서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난 자들이 살아야 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했는데,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그 깨어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깨어있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겠죠. 삶의 모습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코로나로 변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주는 주범이 되었다는 세상의 지적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깨어있어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교회를 개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깨어있어야 될 우리들이 깨어있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지금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시대의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맺어지고 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줄 아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자꾸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내 성격과 내 어떤 것들이 바뀌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각 부분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제 우리는 달라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에 둔감했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렸던 것뿐인 것이죠.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고 또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모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함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중인데 이에 우리가 아무런 가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데 우리의 영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둔감할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긴 것처럼 주님께서 종들 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기름 부으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의 무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 손이 도둑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에베소서는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둑질이며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 성령을 의지하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재림 날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깨어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잔인한 그 채찍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목 같습니다.